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지혜입니다.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는 은혜를 기억하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죠. 그러나 동시에 또 뭔가 모자라서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곳입니다.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풍요에 젖어서 망각과 오만으로 행하기 쉬운 곳이자 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감사와 찬미로 살아야 될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이제 임했죠. 그리고 부분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이제 천국을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누립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와서 그것을 누리지만 지금 100%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게 아직 안 왔습니다. 100%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100%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우리가 딱 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전한 완성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 좀 긴장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풍요 속에 있음을 이제 기억하라는 겁니다. 풍요 속에서 이제 풍요 속에 있을 때 망각하지 말고 계속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풍요는 곧잘 우리를 망각과 교만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연단시키신 거죠. 낮추시고 겸손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연단받은 후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곧바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그냥 풍요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뭐 필요 없고 이 좋은 거 그냥 누리면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광야 여정 중에 계속 위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습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거구나. 만약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좋은 땅에서 나는 곡식 소산물들 막 먹으면 이게 이제 땅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고 잠깐 풍요에 젖어서 하나님을 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약속의 땅에 안전히 거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요 속에서 꼭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다가 좀 풍요로워지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가 쉬운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풍요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꼭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누리는 길이고 망각해버리면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다시 또 광야를 살아가는 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황폐하게 되는 거죠. 환경은 풍요로운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와 찬미를 잃어버리는 순간 마음은 광야처럼 황폐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엄히 훈계하는 것처럼 지금 잘못된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엄히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징계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잘못하는데도 오냐오냐 놔두는 것은 그 뭐 잘못된 길로 뻔히 가고 있는데 그렇게 잘못된 것이 습관화되면 자녀가 그거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부모가 사실은 영적인 지식이 되어 있으면 알잖아요. 근데 그걸 꾸짖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련이 차가워져 오거든 하나님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 시련은 지금 신명기 8장에서 말하는 이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손길이니까 그 손길을 알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상황의 변화보다도 나의 변화를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우리를 향한 관심과 그 초점이 아닙니다. 초점은 바로 납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광야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이제 변화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망각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련을 주십니다. 너 하나님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 지금 불평 원망하고 또는 감사와 찬미를 잃었는데 감사와 찬미를 되찾아라 라는 신호로 하나님께서 이제 시련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이 아니라 초점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늘 감사와 찬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로 나가야 되겠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손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아름다운 축복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좋은 축복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에게는 사실 과분한 땅이죠. 이거 선물로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기업을 지속적으로 누리느냐 못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늘 찬미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감사와 찬미만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뭐 해드릴 게 없죠. 완전 자족하신 분이시고 충만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뭘 해드릴 필요는 없고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축복의 땅은 다시 폐허의 땅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교회가 살고 번영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교회가 잃어버릴 때 교회는 쇠락해버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 교회가 상당히 지금 그런 길로 급속하게 지금 쇠락하면서 교회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촛대를 사실은 서서히 옮기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세계 모든 교회가 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인도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급속하게 그냥 부흥성장하고 있고 제3세계라고 얘기하는 그쪽에서는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고, 인구도 아프리카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복음과 그 인구 증가. 그래서 우리는 왜 인구도 줄어들고 교회도 이렇게 어렵고 한가? 한국 교회가 받은 이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축복에 빠져서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한국 교회가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성령의 은혜가 떠나가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지금 아직은 은혜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서둘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 살리는 이 사명, 교회를 세우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시작되는 우리가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요를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와 찬미를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황폐화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백성답게 삼기 위해서 주의 손길로 우리를 또 다루십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손길인 줄 알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자체에 빠지지 말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붙들고 늘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되 마지막 주신 가장 큰 위대한 계명 복음을 증거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새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며 복음 전하며 우리 마천교회가 힘있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 전도 축제를 향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마음을 모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에 악한 원수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여호수아처럼 허락하신 새 땅을 향해서 기도하며 말씀의 검을 들고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조급하지도 말고 또 우리가 게으르지도 말고 꾸준히 복음 전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우리가 선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며 예수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사람 낚는 교회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 바랍니다.